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일꾼이라는 게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도 각자 배운 대로 일을 하죠. 스포츠인 스포츠대로, 정치는 정치인대로, 기술은 기술자대로, 그 펜대 돌리는 사람, 판사, 변호사, 검사,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맡았습니다. 자기의 재능 따라.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그 본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각자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얘기는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그리고 우리의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을 하여서 훌륭하게 태어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가 환경이 좋거나 그가 건강해서 그가 기쁘고 좋아서 이런 기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는 옥중서신, 로마 옥에 투옥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에베소 3장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말씀의 3절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다. 계시는 10개째 보일시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들에게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대강 말씀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대강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죠. 다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늘 아셔야 비판과 판단의 자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입니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옥중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옥중까지 집어넣으신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옥중 안에서도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 안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 서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자,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하자, 돈이 많기 때문에 전하자, 명예를 얻었으니 전하자,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환경이라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기쁨도 전혀 없는 가운데서 시간도 자기 맘대로 가질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복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수교회는 주의종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종이 할 일과 성도의 할 일 똑같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선교할 사람은 선교로, 전도할 사람은 전도로, 봉사할 사람은 봉사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각자의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자기가 할 노릇들을 해야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나를 좀 낳아주세요, 후회할게요, 그러다가 만약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혹낮에 혹밤에 오신다면 그때 부르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달라 하면 드릴 게 있어야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많이 맡기고 많이 줬으니 찾아가고 달라 하신다 했습니다. 생명수교회처럼 은사와 능력이 많이 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때 드려 한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인생 화복, 생사화복, 죽고 사는 거 기쁘고
복 받는 거, 슬픔을 받는 거 다 하늘에 딸렸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 인명은 제천,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라는 것이 인명이면 제천이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운명을 잡고 있다, 그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키시려고 하면 연장되는 거고, 나이가 어려도 오늘 데려갈라 그러면 어떤 사고라도 만나서 데려갑니다. 됐습니까?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건강할 때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7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은혜의 선물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오간에서도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그분들 중에서도 더 작은 나라고 합니다.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율법주의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할례자로서 로마 시민권 얻은 자로서 율법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시라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500명 중에 나타났을 때 가장 늦게 나타났던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표현법이요, 아주 그냥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표현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오늘도 보시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가 없대요. 계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은혜를, 이것을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입니다. 늘 말씀하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요? 나를 날마다 쳐서 난 복종시키노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참 무더기도 애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값없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만 해도 스데반 집사를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제1등 공모자인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로서 그분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뒤로부터 말이죠, 예수님이 어찌 나를 핍박하냐가 눈이 환상이 열린 뒤부터 그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자기와 다른 것이고 우리 복음과 다른 것이며 전혀 다른 사람을 이방이라고 하죠.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야, 율법은 몽학 선생이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 교회들에게 전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로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있고 3장 말씀에서 몽학 선생이 율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몽학 선생은 즉 교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미상이라고 하지만 문맥을 보면 거의 바울 선생 비슷하진 않은가. 히브리 기자가 6장을 통해서 말하죠.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빛인가 은사 체험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도 성령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8절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원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그랬죠.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메시아적인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성령을 충성히 받았으면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인데, 그것이 어떤 걸 전하는 것이냐? 이거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은사를 받았습니까? 눈이 못 떠질 때 눈이 떠졌지. 한국말로 20분밖에 기도 못하는 걸 방언하니 밤새껏 해도 괜찮지.
영혼이 열어지고 예언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깊이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너무도 풍성히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 말씀이 보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러고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이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교육 의무를 받아야 글씨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내용 분석도 할 것이고 문장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 생명수에는 특별히 성령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10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성령을 부여받아서 무형의 교회 그리고 유형의 교회 지금 앉아있습니다.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어떻게 교회들에게 즉 무형의 교회들에게 우리 마음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유형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부여받으면 무형의 교회들에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사를 받은 사람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람이만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알으려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서 2장에 5절로부터 10절까지 내린 말씀입니다. 태어난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런 것을 받으려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해야 될 일,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성령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지상명령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기 이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분부한 것을 지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도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으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지기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은 약식세례입니다. 물은 우리의 겉에 있는 목욕에 해서 우리의 몸뚱이에 있는 때만 뱉깁니다. 우리 마음의 때는 뭐로 뱉기냐? 성령으로만 뱉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계속 뜨겁게 받고 풍성히 아주 열심히 받으면 마음의 죄악의 때가 자꾸 벗겨지고 생각의 때가 자꾸 벗겨져서 깨끗해지니까 더럽게 떼낀 사람을 보고 목욕탕 좀 가라. 목에 떼꼈다. 그러잖아요. 옛날엔 너무 가난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목욕을 간 것 같아. 그래서 목에 때가 잔뜩 껴갖고 이렇게 벗겨졌죠. 가난한 집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주 그냥 발이고 목에 다 때가 꼈었다니까. 지금 목에 때 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깨끗하면 목에 때 낀 게 보이는데 목에 때 낀 사람은 그 사람 목에 때 낀 게 안 보여. 내가 죄악된 데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죄악된 사상에서 사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벗어라 세상을 등져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때를 벗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더니 은사가 임하고 능력받아서 외국도 보내주고 그냥 어디 가든지 노동을 안 해도 먹여준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 생명수교에서 특별히 성령을 풍성히 받았는데 신학교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전도도 안 하고 목사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데 일꾼이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저 동대문의 종합시장 앞에 가보십시오. 지게를 지고 아직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하고 있으면요 누가 불러주지 않아요. 안 오는 사람 불러주나요?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불러줘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도 주고 싶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주고 싶고,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는 입술이 둔해요, 입술이 지혜가 전도를 못하겠어요 이러면 기도를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좀 더 하든지, 만약에 그냥 한꺼번에 못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1시간씩은 안 하고 3시간이라도 하든지, 가끔 와서 교회 와서 청소를 하되,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일꾼입니다. 이 재단을 지키는 것은 이종 혼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 혼자 지킬 수가 없듯이 백성들과 함께 정치인들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존재하는 거야. 교회를 지키는 것도 교회종 당회장 목사님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정치인과 같은 부목사님들, 여기 전도사님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은 평신도와 집사들이 함께 어울러서 기도했을 때 이 교회는 지켜지는 거예요.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괜히 28절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도 합력하고, 기도도 합력하고, 전도도 합력하고, 선교도 합력하고, 합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남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을 부여받고 로마인의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말씀했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할 일은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다. 첫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은 두 번째, 창조주의 비밀을 전하는 일입니다. 9절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풍성을 전하게 하는데, 첫 번부터 초신자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은사와 능력 받지 창조주의 비밀을 전한다고 해서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부모님의 훈계, 법 이런 것들이 왜 소중한지를 배우니까 알게 되죠. 성령을 부여받으니까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 그리고 성경 66권이 탄생된 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던 구약 성경에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입니다. 창조주의 비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예정하신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19절의 뒷절에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정하신 뜻대로 11절 보니까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창조주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정하신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으니까 믿음이 더욱더 저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구한다 그래. 지금 옥중에 들어가 있으면서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하지 말랍니다. 너희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점상을 고치는 능력이 바로 종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옥중에 또 들어가요. 아니 무슨 능력자가 저렇게 금방 환란이 있다, 또 축복받았다고 금방 또 환란이 있나? 이게 아직도 경륜들이 여러분이 짧아서 그래. 생명속에 일어날 일들 보세요. 그냥 꾸준히 가면 인간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금방 능력을 행하고도 금방 옥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전하고 노인에도 바울의 기도와 많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옥중에서 순교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학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옥중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였지만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끝까지 나가면 전하겠습니다 하지 아니었고 옥중서실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곳을 옥중에서 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의 비밀을 전하는데, 예정하신 뜻은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14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비노니, 전부가 기도예요. 시종일관이 사도 바울은 앞에도 기도 뒤에도 기도, 기도를 쉬질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사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의 비밀을 여러분 산 삶도 10살을 빼놓고 나서 비밀을 전하기 어려운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비밀을 전하기도 어려운데, 부모님이 살아온 고향의 비밀을 전하기는 더 어렵겠죠.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은 자기가 한국 땅에 이남에서 태어나서 있던 시절 그것만 알 뿐이지 이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과정을 모릅니다. 과거의 창조의 비밀, 자기를 태어나기 이전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다는 모르죠. 대강 알잖아요. 대강.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중국에 있을 때가 내가 너를 낳으니라, 이 정도밖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강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주는 더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만백성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주와 모든 천지 그리고 은하계 모든 별들을 만들어 놓고 달을 만들어 놓은 그 창조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 갖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정됐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거를 깨닫다가 그냥 간 사람이 부처, 도를 닦다 그래서 도를 깨닫다가 그냥 갔다는 것이 부처 시달타예요. 아십니까? 불교의 시조 시달타가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느냐, 상여 메고 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대고 울다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를 닦다가 그렇게 가셨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불교의 시조도 돌아가실 때는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갔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고 유명했던 사람도 내가 평생에 닭 한 마리 구웠는데 그 닭 한 마리 구운 걸 갚아줘라, 그 소리하고 갔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후의 어떤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방인보다 더 많이 알 것이고 여러분보다 이종이 더 많이 알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런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도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작은 생명수교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아신다 그 말이죠. 그냥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들에게는 5월 8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특별히 생명수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넉넉히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내려지는 내력의 말씀처럼 넉넉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넉넉히 구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경건치 못한 내가 죄인들이 계속적으로 전진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서 4장 16절로 18절로 기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창조주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다 알고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만 전하시면 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몸이 아팠다 병원을 찾았지만 못 구했지만 교회를 가니까 생명수를 가니까 나았더라. 머리가 돌인데 지혜가 생겼더라. 학교에서는 30점 40점 맞았는데 100점이 맞아지고 외워지기 잘하더라. 장학금을 못하는데 장학금을 타고 다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이 없었는데 화목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받은 분량만큼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체험받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거 감사하면 요만한 거 준 부모가 요만한 거 쬐끈한 거 농사꾼 아버지가 기껏 해봤자 필통도 플라스틱 줬어요. 그러나 부잣집 아버지는 자석 필통을 줬어요. 똑같은 아버지가 준 건데 초가집에 사는 아이가 감사 못한다면 자식을 낳은 슬픔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가집의 부모도 부모요, 부잣집의 부모도 부모인데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초가집의 어린아이가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중에 점점 나이 먹어서 소를 키우고 밭을 갈아서 자식을 키우고 대학을 보내 때때로는 판사, 법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큰 은사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많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작은 창조주의 비밀을 알았을지라도 다 알고 전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만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또 전할 때 해주시고 또 배워서 전하고 또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또 알고 깨달아서 전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영혼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은 첫째,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교회나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받은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전 세계 인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깨달음 속에서 창조주의 비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할 일을 제대로 마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